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을 만들어 갈 때의 모습이 보통 두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요.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면 눈에 확확 보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를 들자면 바울이 사울로 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버려.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강력한 빛으로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거꾸로져 버려요. 이런 예. 그리고 요나가 다른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보여줘, 물꼬를 통해서.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하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경우,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가는 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어떤 것이냐, 욥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죄라든가 잘못이 많아가지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순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욥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하나님이 너무 자랑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욥을 자랑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으냐?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랑할까? 욥기 1장 8절 한번 부탁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하나 잘하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손주를 둔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남들이 삼자가 바라볼 때는 다 겪는 거고 똑같은 것인데, 근데 할아버지 바라볼 때는 내 손자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하면 콕콕 찔리잖아요. 그만하라고. 이게 뭐냐? 자기 자녀, 자기 핏줄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본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잘하는 거 보고 좋은 걸 보면,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해요. 이거를 반대로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잘하는 만큼, 자랑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같이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자랑하니까, 이 욥을 자랑하긴 자랑하는데 너무 자랑해버리니까 사단이 너무 힘술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한번 우리 욥기 1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도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 주시니까,
물질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그냥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간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거를 거둬간다면 욥은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부터 뭐냐? 좋다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욥을 생명만 놔둬보고 한번 네가 가져가 봐. 허용을 해줘 하나님이. 이때부터 욥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의도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으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욥을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시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갈릴리에서의 하나의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꼭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기승전결로 딱 얘기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심.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심. 그리고 큰 광풍이 일어남.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제자들이 당황함.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번에 해결하심.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큰 광풍의 사건을 통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사람이 바라볼 때 우연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눈 앞에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뭐냐?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앞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주님이 스스로를 숨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겼는데,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이, 이 주님이 베푸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한 다음에 뭐냐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걸 끝나버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복음을 은연중에 제시했으나 이제는 본문에 와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너희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홍해 앞에 누워 있을 때 바다에 막혀진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듯이 나는 자연을 통치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자연을 순종케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종료가 되면서 맨 마지막 끝날이 말이 뭐라고 했었죠?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제는 과거에 랍비로 알았던, 선생으로 알았던 그분을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대체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대체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물음표를 달게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의도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어떻게 전개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 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도적인 이 시험과 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럼 묻겠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이가 주님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주님께서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주님과 저편으로 가는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이 주님께서는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자이신 예수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그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저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풍랑이 올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셔요. 전능자예요.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풍랑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를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저편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은 그 저편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면 저편을 향해 건너가는 인생들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 저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고통과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편으로 가는 인생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고 질그릇 같아 깨지기 쉬운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저편으로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길 속에는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분명히 기쁨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기쁨이 뭘로 바뀌죠? 슬픔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집 나갈 때는 얘들아 갔다 올게, 여보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여보세요, 여기 영안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리에서 갔다 올게 했던 기쁨이 뭘 받겠냐? 완전한 통곡으로 변하는 것이 저편으로 가는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은 알고 있으나 우리는 모르는 저편이라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편이라는 세계는 누구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영역 속에는 그분을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을 모르고 살아가요. 예측을 하지만 예측대로 안 되는 것이 저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편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참 답답하기도 해요. 뭔가 보일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정말 몰라서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지 저편이라는 그곳 장소에는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저편이라는 곳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역이고 신의 영역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저편이라는 영역 속에 꼭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하나 있는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이가
성경대 대답해 보세요. 쏙 빠져버려요. 같이 가버려요. 배에 탄 그대로 가셨다. 왜 이 말씀을 언급했을까? 왜 이것을 언급하냐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저편이라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전능자신 주님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타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속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셔요. 그래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창세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느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실수고 잘못이 뭐냐? 형의 장자권을 팥죽에 그냥 사버렸어요. 그리고 펄르게 속여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목소리를 대충 흉내내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형에게 뭐가 되느냐? 죽임을 당할 상황이 왔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걸 알고 부모들이 안 말리면 그는 죽어. 야곱은 이것을 한 다음에 야곱을 어디를 보내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 먼 길로 그를 떠내보내요. 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보이고 홀로 있어 보이고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 지친 나머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돌을 베고 그냥 지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 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본문을 잘 보시면 야곱이 외로웠어요. 자기 실수였어요. 그건 아니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성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죄악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할까?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학하게 돼버려요. 그러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멀리 떠나온 자기를 그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로 바라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어떻게 되느냐? 그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같이 걸어가고 계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두려워서, 인생은 죄책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다 끝까지 쫓아가시고, 아니 죽음까지 영원토록 쫓아가셔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이렇게 돼서 인생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 속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은 어딜 가고 있느냐? 여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서 함께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었었지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지.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흔들려 버리냐? 이것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뭐냐면 광풍 때문이었어요. 큰 광풍, 그 바닷물이 얼마나 세게 밀려오는지 배에 들어가서 침몰할 위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난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그럼 물을게요. 바다의 조건이 되려면 소금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민물인데 바다라고 그러면 아유 바보, 이거는 저수지요 저수지,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왜냐? 바다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바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갈릴리 바다가 짠 물이냐? 그냥 물이에요. 물. 우리 가봤잖아요, 홍수를 가신 분들. 근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느냐?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쓰는 이 헬라어 원문의 용어 때문에요. 그게 뭐냐? 헤달라사라는 이 단어를 보통 쓰는데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다 포함돼요. 바다라고도 쓰기도 하고 호수라고 쓰기도 하고, 이 단어 때문에 그 얕은 장소를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갈릴리 바다는 염분 있는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돼버려요.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길어요. 호수이지만서도 이 길이가, 남북의 길이가 20km. 20km면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길은 거죠.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0km. 그러니까 쭉 되시면서도 굉장히 길은 거죠. 수심 뭐냐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240m. 굉장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폭풍이 만들어져요. 광풍이 만들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이유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가. 그리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찬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헤르몬산에 있는 이 찬 공기가 이렇게 나머지 타고 내려오는데 공기가 이 모든 것을, 언덕을 타고 쭉 내려와요.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는 저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지역에서 계속 뜨거운 바람이 형성돼 버려요. 그러면 찬 기운하고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뭐가 있어지죠? 회오리 바람 내지 강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뭐 기후에 관계없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부들이 할지라도 다가오는 바람을 예측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에서 바람 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세게 부는지, 아무리 잔뼈, 업으로 잔뼈를 구른 이 사람들이랄지라도 그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는지 이제는 그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위급한 상황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바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물고기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랍비, 정말 존경할 사람으로 알았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알았고 훌륭하신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위기를 딱 만나는 순간 이들 태도가 돌변해버려요. 여기야 그냥 성문으로 된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곱게 깨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흔들어 깨운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대체 왜 주무시고 있냐고, 이 일을 좀 나시라고 말해요. 이러면서 아주 불편 섞인 모습으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태도가 너무나 허둥대고 있고 풍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 드라마 속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지금 올라가지고 이 부모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 혹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냐고, 주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립니까? 심야를 안 드립니까? 그렇다고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까? 남들은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 한 번만 따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새벽 예배 심야기도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요,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따질지 몰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불평하고 깨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유가 있겠지요. 주님, 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뭔가가 있다, 뭔가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위기를 만날 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은 뭐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고백을 만들어와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당황하고 허둥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하세요. 잘 보세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지금 뭐지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문제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배가 쪼개지거나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놔버려요. 그냥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바다가 그리고 바람이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 버려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불던 풍랑이 갑자기 쫙 내려오더니만 어떻게 돼요? 잔잔한 호수처럼 변해버려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한참 놀래고 놀래고 그러는데 뭐예요? 주님이 그때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어째 너들끼리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뭘 기억하느냐? 잔잔하에 있는 그 잔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의도성 있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걸 못 믿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안 믿냐는 말이에요. 닥쳐오는 풍랑이 요만큼 다가오면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신데, 이게 뭐냐?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해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불어오면 멈추면 되잖아요. 풍랑 다가오면 주님이 멈추게 하면 되잖아요. 문제 해결은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오면 무섭지요. 당연히 폭풍이 다가오면 두렵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잖아. 네가 걸어가고 네가 두려울 때, 네가 걱정하는 염려가 있을 때,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잖아. 왜 너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뭘 질문하시느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는 그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방청객에 대해서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다 적고 있는 거. 지금 베드로가 저기서 당황하고 있네. 누가 당황하고 있네. 다 적었어요. 우리는요. 이미 봤어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내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짜 믿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두려워했다. 그러면 방청객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차례다. 너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너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고백할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답변해야 돼요. 이 사건 드라마, 갈릴리 사건 드라마 속에 지는 배를 내릴 때가 됐어요. 내려올 때가.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풍랑이 다가올 때 나의 인생을 해결할 당신 나의 구원자요 산성이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100% 믿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에서 내려서 내 가정과 직장을 돌아가서 풍랑이 불어올 때 이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나는 이 배에 타고 있고 너희와 함께 걷고 있는데 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도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 저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